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이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적힌 말이라고 합니다.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고뇌하고 뭔가 고민하면서 신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준 해답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죠. 또한 고대 철학계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이 갑자기 이름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이 너 자신을 알라가 철학의 중심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실은 살아갑니다.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나가면요 앞에서 이렇게 전투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작전할 때 뒤에서 후방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필요하죠. 후방에서 누가 공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후방을 항상 감시하면서 앞에 전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방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나도 좀 앞에 나가서 좀 멋있는 일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다 몰살될 수도 있습니다. 작전이 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이고 내 위치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조직은 목표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자신이 해야 할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조직은 와야 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남편 혹은 아버지, 엄마,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거를 바로 알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가정이 행복이 있고 또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 자신의 위치를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그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겐 또 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할까요? 성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먼저이죠. 그래야 성도로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성도가 누구인지를 안다고 다 성도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성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성도로서 살 수 있는 첫 걸음은 뛸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라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는데 이들은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 위로가 필요했어요. 힘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성도가 갖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하죠.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이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네. 근데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야.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이 그러나가 주는 성도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나에 담긴 의미입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을 버렸어요. 이건 건축에 쓸모없어. 이 돌은 아무 소용이 없어.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요? 건축을 하는데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교회라는 하나님의 건축물로 하면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뭡니까? 보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과 싫으니까. 예수님과 싫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데 예수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장애물이 된 게 아니라 뭐가 장애물이죠?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이 장애물이 된 것이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버렸습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만 싫어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라는 말을 듣기도 싫어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했던 그 상황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 비슷하게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리고 쓸모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너희에게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너희는, 너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이 직분 있고 오랜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진짜 성도는, 참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있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사람들은 주를 떠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큰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9절에 그렇게 나왔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택하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신들밖에 없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선민의식, 택함을 받았다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더 나아가서 이방인 모두에게 너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등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납득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마트에 가면 아이들 아침거리 혹은 뭐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용가리라는 걸 삽니다. 용가리 아십니까? 치킨이에요. 용가리를 삽니다. 이 용가리를 사면 용가리에다 항상 덤으로 뭘 껴주는 게 있어요. 뭐 치킨 너겟, 조그만 봉지 안에 든 치킨 너겟, 아니면 치킨 팝콘 이렇게 껴줍니다. 이 용가리가 메인이고 치킨 너겟은 이제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용가리고 이 사람들은 덤으로 주는 치킨 너겟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그 정도는 해야 너희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덤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정도야 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너희는 그 정도야.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누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이방인 구원을 향한 계획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베드로의 말이 맞는 것이죠. 이방인 그들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뭔가 덤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민족을 향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쓰고 계십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그냥 어쩌다가 우리 구원해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전히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교회가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교회의 성도의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또 다른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율법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과 제사장은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두 직분을 겸직하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통치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예수님과 아브라함 때 딱 거슬러 올라가면 누굽니까? 살렘왕 멜기세덱밖에 없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그런 이유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은 멜기세덱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그 누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는데 성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캐톨릭이 하는 고해 성사나 이런 것들이 바르지 않은 것,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왜?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우리는 또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족입니다. 왕족.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하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왕으로 탈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족으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왕입니다요. 성도는 왕이에요. 당당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삼은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동일한 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목적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유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르십니까? 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너는 좀 다르구나. 너는 좀 다르구나.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소유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이아가라의 폭포에 이제 관광하러 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어디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I'm American. 나 미국 사람이야.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까요? 자신들이 지금 최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미국 사람이야. 가장 당당하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당당해야 됩니까? 어깨가 이렇게 펴지다 못해 완전히 뒤로 젖혀질 정도로 그냥 피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막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위상이 높아지죠. 지금 뭐 아프리카, 유럽, 동유럽, 남미, 북아메리카, 아시아 할 것 없이 한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구애, 대시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나라가 가난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막 뭐 지어줬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요, 미국에도 공장을 짓습니다. 유럽에도 공장을 짓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쪽에도 공장 잘 짓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뻗어 나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사는 나라. 미국 눈에 보기에는 이 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우리만 그렇게 못 느끼죠. 세계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나이아가라 가실 일 있으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시면 I'm Korean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에서 왔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방송을 봤는데 이삭 토스트 대표님이 계시는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제일 행복하냐? 손주 볼 때 행복하다. 애들 보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조세호 씨인 걸로 아는데, 야, 그 손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왜? 이삭 토스트 대표로가 자신의 할머니라니.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죠. 누가 어떤 기업 사장의 아들이다. 얼마나 좋을까? 그거보다 더 중견기업 사장의 아들. 그 사람 더 좋겠지. 대기업. 얼마나 좋을까? 하여튼 대기업 2세, 3세들이 사고치고, 그죠? 그러는 일들은 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왔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 천국 백성이에요. 그럼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을까?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쉽게 얘기하면 선포,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선포, 자랑할까요? 메가폰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떠들까요?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너희를 보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좀 착해야 돼요. 악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좀 너그러워야 돼요. 좀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뭔가 좀 다르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아우,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더 이기적이냐? 어떻게 더 배려가 없냐? 왜 이렇게 저렇게 욕심이 많냐?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교통법규를 마음대로 어기고 다니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 선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존재 자체만으로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성도는 더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하다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점이 있을 때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외모가 좀 출중해. 좀 특별해. 특별한 외모를 갖고 있어. 어떤 사람이 뭔가 지능이 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럼 얘는 좀 특별해. 특출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노래를 함에 있어서, 미술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뛰어나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애 같아. 그렇게 특별하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특별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할 때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존재만으로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소유, 거룩한 나라.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뭔가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특별한 성도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입니다. 모델. 우리가 모델이에요. 하나님을 선전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델은 딱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까? 근육질의 남성, 혹은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 저와는 다른, 그죠? 체형과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굉장히 예쁘고, 늘씬하고 크고, 이런, 여배우들이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을 모델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모델로 쓰십니다. 어떤 때는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그 노인도 모델로 쓰십니다. 우리가 아는 그 화상을 입어서 온몸에 얼굴 보기가 흉한 그 이지선 자매 같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쓰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외모도 필요 없습니다.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델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델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델은 이미지가 추락이 되면 광고가 다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면 계약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원래 그래서 모델 계약할 때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기업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뉴스에 막 내면 광고가 다 사라지고 그 배우가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모델은 영원한 모델입니다. 우리는요, 누가 세상에 나가면 저 사람이 목사야? 못 알아봅니다. 저 목사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완상칠봉 식당 아저씨는 아세요. 딴 사람은 잘 몰라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교회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대할 열심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모델 해보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주의 나라에 우리를 친히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